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죽은 자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과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의에 거하며 살며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성도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이는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이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죄악을 옹호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보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상태에서 이 죄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죠. 예. 하지만 이것은 참된 신앙을 지니지 못한 자의 피상적인 생각으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랬는데요. 이 말은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언급한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그러한 주장을 해가지고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한 주장들을, 잘못된 주장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예상을 바울이 직접 해가면서 답을 해주는 그 형식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범해도 되는가? 바로 이러한 얘기거든요. 14절 내용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뭐라 그랬는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이거를 두고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 죄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지으면 어때? 이러한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범죄를 규정하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정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시작하면서 1절과 내용과 좀 유사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절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거기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다. 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2절처럼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이런 얘기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인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짓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죄를 짓는 그런 구실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기 마련이에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랬어요. 종은 청지기와 다릅니다. 혹시 종과 청지기 차이점을 아시나요? 뭐냐면은 종은 청지기랑 다르게 전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고용관계입니다. 고용관계. 그래서 싹을 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면이 좀 있어요. 하지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고 사는 것도 자기가 결정 못했습니다. 주인 손에 달려있는 아주 자유가 박탈된 자.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직 주인의 뜻에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종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바른 선택은 없고 오직 죄의 종이 되든지 주님의 종이 되든지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설명해 드렸죠. 어떤 관계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에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순종의 종과 대비되어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이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과도 같은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에 지배당하는 자의 결국이 뭐예요? 사망.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과 대조해서 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하고 있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대조해서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의라고 한 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성도의 장래의 소망인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는 성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점점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마침내 영적 흑암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흑암 가운데 빠져서 답답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사망의 세력이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서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의 상태로 심리적 고통이 심해서 몸에 진액이 마르고 쇠해졌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운 것 같은데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힘이 들어요. 괴롭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나마 죄 때문에 심령이 고통이 당하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은 참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좀 단절되어 있는 좀 불쌍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던 바울이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밝히는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저들을 칭찬하기에 앞서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기서 너희는 로마서에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 본서는 궁극적인 수신자,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고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래 모든 사람이 처하게 된 이 죄의 상태예요. 즉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그의 죄책을 전가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죄의 성향까지 물려받아서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교훈의 본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 전도자들이 전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는 시대, 장소, 또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성도가 다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바울이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을 지금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은 뭐예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아무리 어떠한 좋은 교훈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의 본.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 가르침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과 달라요. 죄의 권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뭐예요?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요. 그러한 진심 어린 순종에 의해 이것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준다는 것이에요. 해방된다는 본래 책임은요, 면제받는다, 아니면 자유롭게 되다 라는 뜻으로 노예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풀려나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처럼 본래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의의 종살이로 건져주셨어요.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제가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종살이를 하면요,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저 죽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거기에 있던 우리들을요,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제 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자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새로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지니게 되었으니 바로 의의 종인 거예요.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편 본장에서 바울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자유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 세미한 그 의미 차이를 따지면 순종의 종은 성도의 생활 태도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의 종은 죄에서 해방된 결과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의미하는 말로 대개는 도덕적인 결함,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 죄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적인 연약함,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둔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유사하게 장성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참 힘든 게 그렇다 그럽니다. 우리야 뭐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좀 딱딱하게 이게 전해도 되는데, 성도들이 많을 때는요, 어린 성도들도 있고 또 이게 좀 많이 아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예.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이와 같은 표현은요, 갈라디아 3장 15절과 로마서 3장 5절에서도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나타나죠.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말과 같이 죄에서 해방된 성도의 새로운 신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같은 인간 사회에 있는 사례로 지금 내가 이 비유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부정은 더러운 애, 불결함,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죄악을 가리켜요. 그리고 불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기는 범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갖 죄악에 탐닉해 있던, 불신하고 있을 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역하고 나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 말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과 같아요. 이는 곧 지상의 전투적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당연히 죄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함이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궁극적인 상태인 그 거룩함 자체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모른지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받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때 완전한 의의 상태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성실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처럼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인간의 행위가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의 종으로 있을 것인가? 의의 종, 거룩한 종, 순종의 종으로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요, 당연히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 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전에 죄의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어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날마다 성화를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